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어진 상황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어디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곳에서 또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노년이 찾아오고 그리고 삶이 다하여 생을 마감하는 것이죠.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저 눈앞에 놓여있는 일들만 처리하며 살아가는 고달픈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목표를 이루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목표를 위해서 때로는 가정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희생시키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하는 바를 이루더라도 그보다 많은 것을 잃어버렸음을 깨닫고 허탈감 가운데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그중 꽤 많은 사람들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은 따로 있었음을 인정하고 새 출발을 위해 분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위에 두 방법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나 잘 알려진 사람,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들은 자기 삶의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화려하진 않지만 삶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살아가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건 사업이었던 예루살렘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거센 반대와 거센 비판 가운데 고된 작업을 마쳤으니 잔치를 벌일 만도 한데 그들은 바로 또 다른 일에 착수하게 됩니다. 성을 건축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성 건축을 통해 공동체의 흐름을 바꾸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일에 착수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일이 성취해왔지만 일의 성취가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으로 남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축복이 우리 가운데 계속 축복이 되도록 하고 외형적인 축복이 내면적으로도 진정한 생명력을 갖고 공동체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게 하려면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자신들의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과 2절 말씀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스물나홀 달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는데 낮에 4분의 1은 말씀을 듣고 또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죄를 찾아내고 그리고 죄를 찾아냈다면 회개하면서 누구를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회개란 자신과 공동체가 범한 죄가 무엇이며 언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나를 낱낱이 찾아보고 그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슬퍼하며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돌아보는 과정이 회개입니다. 허물을 조상이나 이웃이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 책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다시는 역사 속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반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는 두 가지 기준에서 합당했습니다. 세상의 흔한 대부분의 회개는 내 행위가 양심에 거리끼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될 때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율법을 듣고 그에 따라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의 찬양으로 올려드린 내용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 9장 1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는
아주 차원 높은 회개였습니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수없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버렸어요. 저버리고 무시했던 자신들의 무지한 행동까지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의 죄를 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열주의 죄를 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열주의 죄와 자신의 열주의 허물과 자신의 열주의 교만한 태도를 감췄나요? 아니요. 감추지 않았어요.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긍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자신들의 그 완악함을 뚜렷하게 대비함으로써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씀의 기준에 따라 자기를 냉정하게 돌아본다는 것,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고를 고집스럽게 거절한 시절까지 회개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날 교회와 나라가 이렇게 타락한 이유는 진정한 회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수 없고 회개를 받아줄 수 없고 함께 그 회개를 책임져 주지 않는 공동체는 곧 병이 들어버려요. 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아도 부흥은 언제나 공동체가 죄를 회개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회개는 어디서 시작이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올 때부터 부흥은 시작이 됩니다. 남이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 지적을 달갑게 받아들일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아닌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었으니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나의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내 인생의 기준이 될 때 나의 죄가 나를 고발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변질되기 시작했는지, 어디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하나하나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며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과하지 않고는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이 회개라는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새로운 가정, 새로운 문화, 새로운 인생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스스로를 다듬었기에 새로운 역사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024년 곧 마무리됩니다. 몇 주 안 남았죠. 그렇죠? 우리도 각자 살아온 그 삶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며 기회를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면 회개는 없어요. 자신을 변화할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면 나를 변화하고 내가 기준이 되면 나를 합리화하고 그렇게 나를 돌아보는 연말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점검하시고 그리고 회개의 자리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9장 이후로는 9장의 말씀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역사의 반추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신들의 패역함을 거듭 시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깨닫고 회개하게 된 이 역사를 문서로 작성했습니다. 문서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작성해서 늘 반복해서 읽고
기억하며 후대에게도 알려주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올 한 해 주셨던 말씀 붙잡고 있습니까? 성구 영신 예배 때 주셨던 말씀,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어졌던 수많은 말씀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지금 12개월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새 출발을 결심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숱한 약속과 언약의 역사를 지녔지만 그 약속들이 자신들이 마주하게 되는 현실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졌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번 약속을 깨트린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고 물러설 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다시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에 세우셨고 새로운 희망을 보게 하셨어요.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 절망했는데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이번 기회를 내가 놓친다면 이제는 영영 기회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마음을 문서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약속은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민족과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 전하고 지켜져야 한다는데 모두 공감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에 이어서 10장을 보시게 되면 이 문서에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1절에는 눈으로 한번 찾아보실까요? 총독인 느헤미야와 당시 부총독이었던 시드기야도 나오고, 2절부터 8절 말씀에는 21명의 제사장 명단이 나옵니다. 9절부터 13절에는 17명의 레인이 나오고, 14절부터 27절에는 가계를 따라 백성의 지도자 4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서를 작성하고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문서의 확실성을 보증하는 인을 치자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함께 맹세를 합니다. 느헤미야 10장 29절에 기록된 그들의 맹세는 하나님의 율법, 즉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겠다는 결단을 담고 있어요. 느헤미야 10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할렐루야. 율법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어요. 우리와 우리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율법에 담겨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 율법에 따라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결단에는 두 가지 구체적인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영향을 받았으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세상의 영향은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것이 담겨 있어요. 이방인과 통혼을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안식일과 성일, 안식년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느헤미야 10장 30절과 31절 맹세가 담겨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말씀입니까? 올바르지 않은,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관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로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분명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공동체를 지키겠다는 결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돌보겠다는 헌신이 담겨 있어요. 율법을 들으면서 이들은 그동안 성전을 재건해 놓고도 아무도 돌보지 않아 성전이 황폐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그리고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분명한 기준으로 무엇이 있었냐면 성전이 있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소득에 따라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랜 포로 생활 동안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기준도 잃어버린 채 자신들의 편리와 자신들의 유익에 따라 살기 시작하면서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무너지고 잊혀진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듣고 마음이 새로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을 돌보기 위해 규례를 자발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성전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성전세를 정하고 성전에서 일할 제사장과 레위인과 백성들의 차례를 정했어요.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는 율법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규칙도 새롭게 세웠습니다. 감동과 회개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자발적으로 규칙을 정하는 모습은 이 언약을 충실히 이어가고자 하는 그들의 절박함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러한 결단에서 저와 여러분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가정의 회복을 이루고자 한다면 바로 오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저녁에 모이셔야 돼요. 모이셔서 온 식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원칙, 그 말씀의 원칙, 그 우리 삶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가르쳐 주신 그 원칙을 온 가족의 동의하에 세우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그리고 가족 모두 서명을 하셔야 돼요. 자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떠나더라도 동일한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도록 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면 혈육으로만이 아니라 영으로도 연결된 하나님의 가정이 점점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매번 실패합니다. 그리고 매번 먼저 약속을 깨트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단하지 못하고 있다면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스스로 언약을 세운 이스라엘의 이 절박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실패와 좌절의 지루한 역사를 돌아보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깊이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견고한 언약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함께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한번 저처럼 들어보실까요? 이 성경 주신 말씀, 내가 살아내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다면 그 몸부림이 옆에 있는 나의 자녀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반드시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의 삶을 회개하셔야 돼요. 말씀은 많이 알지만 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나의 행실을 회개하셔야 돼요. 저는요, 말씀을 많이 전했지만 이 말씀대로 전하면서 살지 못한 저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셔야 돼. 그리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 손주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의 기준을 물려주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물려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나라가 이렇게 된 데에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기독교인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주어진 언약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읽게 된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은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애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한 해 동안 읽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이 찬양의 가사처럼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시며 거룩한 말씀이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이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이 말씀에 나의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우리 사랑하는 옥복교회의 교우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록하며 후대에게 전하고자 애를 썼던 것처럼 늦지 않게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과 이 말씀의 기준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주의 백성들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죄인을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기쁘게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새 힘을 주시면서 문제를 넉넉히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는 옥복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한원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